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룻기 1장 7절 본문에서 라슈브 돌아가기 위해 to return, 한글 성경은 돌아오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라슈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1장 7절에 한글 성경으로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읽고 지나가는 구절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와태체로 시작을 해서 12강, 13강, 14강, 오늘까지 15강, 이 룻기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기록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슈브, 이 단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그 구속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영적으로 자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부분적인 말씀밖에 이해를 못해요. 초보적인 저세 말씀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슈브에 대해서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공부를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슈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약의 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라, 이 메타노에오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를, 그 깊이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슈브. 이 슈브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슈브와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이 슈브를 거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약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신약의 복음을 공부를 해야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슨 뜻인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룻기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너무 룻기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고 이해가 된다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는 겁니다. 오늘도 이 슈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교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세미한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라슈브, 룻기 1장 7절에서 이 라슈브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라는 전치사 레입니다. to and for. 뭐뭐 하는 것, 뭐뭇에, 뭐뭇을 위해. 슈브, 라슈브. 뭐 돌아가기 위해. 슈브는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룻기 1장 7절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런 뜻입니다. 이 슈브에 관해서 이 바이블렉스 원어사전은 성경에는 회개의 과정에 있어서의 인간의 책임을 묘사해주는 관용구들이 풍부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서 24장 23절.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4절.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예레미야 4장 14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 등등. 그러나 인간의 회개 행위에 관한 이러한 모든 표현은 이 한 동사 슈브에 포괄되며 슈브로 요약된다. 이 동사는 본질적으로 회개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다른 어느 동사보다도 잘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필수 조건이란 악에서 돌아서는 것과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염려컨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10절.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말았다. 이사야 30장 15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슈브가 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슈브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슈브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슈브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요 돌아가나니 요게 슈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르바가 돌아가는데, 이 슈브를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 오르바의 백성과 오르바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엘로힘에게로 돌아가는 슈브입니다. 원래 자기가 섬겼던 그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 땅, 하나님을 참 엘로힘을 섬기는 그 유다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그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게 바로 슈브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는지 잘 보세요, 성경을. 이런 말씀이 왜 계속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처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에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계속 슈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슈브가 지금 어떤 슈브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슈브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아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네. 응?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이고 어렵네. 애굽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들,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 가운데로, 광야 시내산 가운데로 이끌어 오셔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나서 아이고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아이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들의 밥이 되겠다. 아이고 우리는 저들한테 메뚜기 같다. 그냥 밟혀 죽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저런 땅으로 이끌어 가시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슈브하자. 슈브 어디로? 슈브인데 이 슈브가 어디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오르반은 뭡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자. 슈브.
룻기 1장 7절입니다. 룻기 1장 7절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이건 모압이 나옵니다. 지금 모압. 룻기는 지금 모압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나오미와 이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왜 모압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다른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왜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은혜를 주셔서 레헴이 있다는 거예요. 떡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유야 어찌됐건 이 유다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을 참 엘로힘으로 섬기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 슈브는 참된 슈브, 바른 슈브인 거예요. 오르바가 선택한 슈브는 반대로 가는 슈브예요. 잘못된 슈브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슈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99.9%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택한 그 슈브가 바로 잘못된 슈브예요. 지금 룻기 1장에서는 이 슈브의 두 가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슈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것을 지금 룻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아주 미끄럼틀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끄럼틀에서 아주 쑥 내려가는 처럼 아주 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나오미도 지금 보세요.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닫고,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와 있구나, 빨리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으면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눌러 앉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조금 있다가 또 아들도 죽고 또 남은 아들도 또 죽고, 그 10년 이상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약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10년이 짧습니까? 길습니까? 참 긴 세월이죠. 1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저도 인도에서 약 10년의 세월을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기간인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그 기간이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한, 아주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들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모압에서 보낸 이 10년이 얼마나 아깝게 그냥 보낸 시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10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우리 백석의 신학교 동기들도 보면,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되는데,
그때 같이 동기들이 얼마나 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자고 그렇게 결단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1명, 2명 떨어져 나가면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러면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사역하면서 또 개척하면서 또 떨어져 나가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20년, 30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역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나오미는 상황적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0년의 이 긴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고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귀한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가슴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두 아들이 죽는 이런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슈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룻기 7장은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룻기 1장 7절에 유다 땅으로 슈브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3 여인이에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오르바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바는 이 길을 가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다릅니다. 룻의 슈브는 달라요. 룻의 슈브는 정말 바울과 같은 아주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신앙의 아주 정금 같은 신앙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슈브예요.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룻기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룻이 자기 가족을 떠나야 돼요. 지금 오르바를 보세요.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나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문화 속에서 종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가면 이 종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삶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이 룻이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유대 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슈브를 결단하기 위해서는 오르바처럼 룻이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가 믿던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삶이 너무나 편안한 삶인 거예요. 우리도 선교지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라면 냄새만 맡아도 좋고 김치 국물만 마셔도 좋아요. 한국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 한국 공기만 맡아도 좋아요. 왜? 내가 살았던 내 고향이고 내 언어이고 내 문화 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선교사 같은 경우는 특히 선교지는 선교가 불법인 그러한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이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쫓겨날까봐, 테러를 당할까봐 불안한 그런 마음 속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음식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기본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룻이 하나님께로 슈보하기 위해서 이 결심한 것은 그러한 많은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오히려 막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런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러한 핍박들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니까 그러한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들이 순간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러다 더 큰 핍박이 옵니다. 그러다 감당할 수 없는 핍박도 옵니다.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배반하고 떠나더라.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구나. 이것까지는 내가 못 참겠구나.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서 뭐예요? 거기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옛날 승질대로, 옛날 방식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편하다. 이렇게 살아야지. 룻은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가족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 속에서 이 룻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완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이 룻의 삶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룻기 1장에서는 이 세 여인의 슈브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슈브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 슈브가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슈브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엘로힘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참된 슈브가 있고, 다른 엘로힘에게로 돌아가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몬으로 돌아가고 우상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잘못된 슈브, 이 두 가지 슈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부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그런데 20세 이상 성인 중에 99.9%가 뭐예요? 이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 있었나요?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99.9%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30만 6,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 20세 이상 되는 그 성인 중에서는 2명, 모세까지 합하면 3명이에요. 3명.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60만 3,550명. 이 중에서 3명이에요. 3명. 20세 이상이. 민수기 보면 20세 이상 계수한 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뭐예요?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다 여기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겠다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부터 계속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이 싫은 거예요. 아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민수기 32장 1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요게 슈브입니다. 슈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대들도, 너희 부모 세대들도, 20세 이상 됐던 세대들도 다 광야에서 끊어졌다. 이제 다음 세대인 거예요. 이제 너희 세대가, 너희 젊은 세대가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실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제 자식들도 뭐예요? 이 성인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자식만 남았어요. 그 자식들, 젊은 세대들만 남았는데 너희도 똑같이 너희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슈브를 해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민수기 몇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청하십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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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부, 슈부. 예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받겠냐 이거예요.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뭡니까?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였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과 나무와 이런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참된 회개가 아니라 가장한 회개를 가장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회개하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진심 어린 참된 슈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슈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쭉정이로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엄한 심판으로 다 죽였는데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은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주 간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참고 이 백성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진짜 참된 회개는 뭡니까?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돌아온 척하는 세상 것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회개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슈브, 참된 슈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화가 났어도 다 그 화를 풀고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뭘로, 어떤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로. 내가 너의 남편이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결혼의 그 신성한 약속을 깨고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진짜 슈브를 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서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수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 오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언서 시대도 지금 똑같은 영적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부터 사도들의 복음서까지 이 신약 전체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없이 우상 숭배, 만몬, 세상, 이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슈브,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22절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슈브,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에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뭐 예레미야 몇 구절만 읽어도 계속 반복되는 게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다른 엘로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무익한 말로 거짓말로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99.9%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 슈부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듣기 싫어해가지고 막 귀를 막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지금 시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수가 이런 복음을 안 전해요. 왜?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있던 성도들도 떠나갑니다.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오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레미야는 예수님처럼 아주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뭐예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분이 천국에선 큰 분이겠죠. 바울 같은 분이 천국에선 큰 분이겠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옵니다.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랍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더라고 얘기한 게 세상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들 얘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가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불신자고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70%를 모르고 30%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남편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가까운 관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남편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속을 질질 끌어봐야 그때서 이제 조금 호세아 마음을 이해하고 그때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주 속을 질질 끌어봐야 아유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속을 썩으셨구나. 나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학이, 교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면 아주 얕아요, 얕아.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왜?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엘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옷을 찢는 게 뭡니까? 가식으로, 외식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런 가짜 회개 말고 진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10년 이상 고집부리면서 남편 잃고 자식을 다 잃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다가 그래도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간청을 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해도 뭡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서 쉽게 돌아오는 자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람난 사람들이 배우자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쉽게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어떻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났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엎드러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떠났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고집한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경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길도 두 길이에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천국과 지옥이에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싫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뭔가 거기서 그냥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기를 거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불을 뿜어내십니다. 이사야 6장, 참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보세요. 그 긴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애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놓으면서 돌아오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수가 다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영의 말씀, 거울의 말씀, 영적 거울을 자꾸 보면서 나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진노할 대로 진노하신 거예요. 이제 이들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그 미련한 그대로 멸망받고 심판받고 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로마서 11장 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 9장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 전쟁으로 싹 쓸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전무후무하게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위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슈브하라 기회를 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면 하나님도 선을 넘어버리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사야 9장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백성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가 휴부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룻기 1장 7절 라슈브 룻기 1장 7절에서는 세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에 한 여인 오르바는 두 며느리 중에 한 여인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직 룻만 신실하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룻기 1장에서는 이 세 여인의 슈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슈부는 늦었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을 이때에 슈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받으시고 그 여인에게 다윗의 혈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그걸 부어주시잖아요. 룻의 슈부는 참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아주 신앙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슈부입니다. 아주 정금 같은 그러한 슈부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슈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바의 슈부는 잘못된 슈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슈부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성령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슈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슈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어서 육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창조했는지, 누가 너를 구원했는지 그 창조주,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을, 참 엘로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입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그동안 잘못된 그 삶의 방식을 때레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의 태도,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 거짓으로 배웠던 그 세상 지식으로 배웠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때레크죠. 악한 행위, 만화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예레미야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혹시입니다. 혹시 많지 않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도 혹시 각각 그 길에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네가 가서 전하면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기대는 많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들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1대1로 교통하는 영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